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아멘.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은 내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은 내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내 나라가 아니라 참으로 그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참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말씀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거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 말씀 안에서만이 우리는 참 평강과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참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이 한 세상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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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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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시리.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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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갈급함이 있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서도 우리 영혼의 깊은 갈급함은 채울 수 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생수의 근원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혹 상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께 극해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또 한 주간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경배와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성도들의 중심의 소원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 나라를 구하고 주님 나라를 소원하며 그 나라 안에서 참 주님의 영광을 보며 영광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통치를 전하며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함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참 예배자로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로 더욱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일하게 주님을 섬기듯이 마음을 다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오늘도 교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혹 굽어진 길이 있다면 바로 펴게 하시고 혹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걸어가는 길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더욱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새 피조물,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 944페이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성경 94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오늘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합독한다 그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9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6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죠? 6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우리 삶을 다시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참 마음이 어렵고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주님 안에서 또 상반기 잘 마무리 하시고 또 7월 한 달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잘 이렇게 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고 연다는 말씀이 이런 얘기들이 참 딱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이런 좋은 축복을 이런 좋은 말인 거는 같은데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정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분의 별명이라고 그럴까요? 본질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잠언이 이번 달로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고요. 이제 7월부터는 제가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야고보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야고보서 말씀 또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 여러분 정말 그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광고는 없는데 이제 이런 말 할 때에 그 광고가 딱 비춰지면은 이제 그 볼 거를 볼 텐데 그죠? 이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없어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오늘 그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이제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꼭 두 가지 일, 죽을 때까지 두 가지 일을 구하겠다는 것이죠. 첫째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 어디서 많이 듣던 기도 아닙니까, 그죠?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참 좋은 기도라고 그러고 이렇게 늘 마음에 품고 계셨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게 지금 잠언 30장에 나오네요 보니까. 그래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일 텐데 이 기도를 여러분 30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아굴의 잠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을 아굴의 기도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아굴의 기도. 내가 평생 두 가지를 구하겠는데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시죠.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아굴의 기도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같이 떠오르는 기도가,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야베스의 기도 한 15년 더 된 거예요. 한 20년 제가 캐나다로 가고 뭐 이럴 때 그 책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20년 됐죠, 그죠? 한 20년 그 미국에 그 성경 세미나 이렇게 하는 단체인데요. 그 바이블 트루운강 그게 이제 대표였는데 브루스 윌키스라고 하는 그 대표입니다. 그분이 이제 쓴 책이었죠. 야베스의 기도 이래가지고 자그마한 책인데요. 그게 이제 한국판으로 번역돼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야말로 빅히트를 쳤지요, 그죠? 뭐 저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이 계셨으니까 그렇게 그 책을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 많이 안 읽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뭐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이제 그 주제가 복을 받는 비결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소위 말해 축복받는 비결이었습니다. 바울 이후로 2000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복 받는 비결을 이 윌킨스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이제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도록.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는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게 생각이 나서 제가 그 서평 같은 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40몇 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 야베스가 만약에 월스트리트에 지금 일을 했다면은, 월스트리트라면은 그 미국의 금융 그 중심가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만, 만약 거기에 근무했다면은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 제가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대박 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했을 것이다. 대박은 제가 고쳤고요, 주가가 오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꼭 뒤에 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마음껏 욕심껏 구해라. 그렇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책에 내용이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까지도 이런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러면서 마음을 그래도 좀 성찰을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이제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정말 욕심껏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책이 바로 그 책이죠.
그래서 그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역대상에 나옵니다. 역대상에 나오는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아굴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봐보십시오. 이게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여러분 그 역대상은 우선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사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의 따함이었더라. 이 역대기는 말입니다. 이 역대기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역대기를 역사서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에는 히브리인들이 보는 우리 지금 말하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에는 이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때가 한 보통 학자들이 이제 350년, 좀 빨리 보는 분은 450년 BC 말입니다. 350년, 그리고 늦게 보는 분은 한 250년 정도에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여러분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예루살렘은 완전히 성전도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이제 70년 이런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거든요, 그죠?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유는 고레스 왕이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말하면 다시 되찾는 거지요, 회복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유대 땅으로 돌아만 오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만 오면은 일이 다 풀릴 줄 알고 정말 하늘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이 나라를 세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을 이렇게 기초만 쌓아놓고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열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년, 거의 20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사이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다. 그죠? 이제 이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돌아왔는데 상황이 조금도 포로 생활 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죠. 오죽하면은 성전 공사를 1년 안에 기초만 놓고 이게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외부에 침입도 많고 이렇게 방해도 많고 그리고 거기 70년 동안 비워놨기 때문에 땅도 완전히 이렇게 황폐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접어버렸습니다. 하나 사람 접었죠. 그러니까 이런 이 이걸 귀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예요. 1장, 2장, 1장부터 족보가 나오거든요. 족보는 우리 읽으면은 정말 좀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으니까 그죠. 참 읽기도 힘듭니다. 이게 이름도 힘들고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한 공동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가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1장부터 쭉 보면은요, 이제 아담부터 이렇게 이 족보가 나와요. 그렇게 쭉 내려와서 이제 아브람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윗 왕도 나오고 그리고 유다 지파 나오고 그래서 4장 쯤에 이제 유다 지파 중에 이 야베스 이제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야베스에 와서 오늘 한번 봐보십시오. 다 그냥 누구 아들 했는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리고 또 이제 11절부터는 또 누구 이름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9절 10절을 이제 브루스 윌킨스가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 아무데도 안 나와요. 딱 여기 역대상에만 딱 나옵니다. 이 그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역대기서는 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실망한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격려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야베스가 족보가 쭉 내려오는데 이 야베스가 살아있던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 때 야베스가 있었어요. 이제 그 족보를 이 순서를 보면은요. 그래 이제 이 사사 시대 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이제 이렇게 정복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다 땅을 지파별로 나누고 가문별로 나누고 가족별로 땅을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별로 가문별로 받은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주신 기업이었어요. 회사 기업 말고 기초가 되는 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바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선물이죠. 이걸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땅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땅을 넓힌다 그러면 다른 사람 땅을 갖다가 사든지 뭐 빼든지 어쨌든 해야 내 땅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구약 성경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땅의 이 경계를 옮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땅을 넓혀 주옵소서. 그런데 복의 복을 도와서 내 땅을 넓혀 주옵소서 이러면 남은 땅을 빼앗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이런 우리들의 욕심을 이렇게 채우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사사시대 때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이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원 주민들을 쫓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내지를 못하고,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요.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하던 그들을, 바로를 섬기던 그들을 구원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온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그곳으로 불렀는데, 그렇죠?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땅에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죠? 더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단 말입니다. 그 나라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 이기적인 그런 욕심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지는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 이름만 나오는데, 이 야베스가 딱 나와요. 중간에 야베스에는 이 2절 동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도 귀중한 자다. 왜냐하면은요, 11절 보십시오. 계속 읽어보면요,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수고로이 낳았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수고로운 거예요. 그 땅에만 들어가면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땅에서 더 고통을 당하고 이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1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하는 거예요. 딱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 말은요, 나에게 주신 땅,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 빼앗긴 땅, 내 우상 숭배와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 제 쓰기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잃어버린 땅들, 그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 나라를 지금 유대에 와서 그 나라를 지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땅을 사사시대 때의 그 야베스의 기도를 이제 그 귀한 공동체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잘 살게 해주옵소서. 이런 얘기 같지 않아죠, 그렇죠? 그 가나안이 안식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내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되더라도 내만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는 것이에요. 나라는 여러분 왕이 계시고 백성이 있습니다. 내 혼자가 아니에요. 구원은 혼자 받습니다. 구원은 혼자 받는데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공동체 나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베스의 기도도 역시 야베스의 기도도 내 이런 이기적인 탐심 때문에 생기는 우상 숭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버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지. 내가 꼭 영향력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게 우리 거짓말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 욕심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30장 7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잠언 30장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평생 기도할 제목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첫째가 곧 헛된 것. 헛된 것은 다른 말로 우상입니다. 헛된 것의 대표가 우상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서는 헛된 것 할 때 우상을 헛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우상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내 탐심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상은 탐심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탐심을 채우려고 하면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같이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거짓말은 물론 진실이 아닌 것을 거짓말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참 영원한 지혜이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굽어 사는 것을 거짓말이라, 굽어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탐심, 우상 숭배 때문에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제사는 그런 적이 없다고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들을 책망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탐심,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우상의 한 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자들은 이 신 저 신 다 좋습니다. 어느 신이든지 내 욕심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이 말은 정말 여호와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경외하면서 여호와의 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제일 큰 원인이 이제 우리가 우리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그게 사실은 우리의 탐심 때문이죠.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은 상대적인 빈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보십시오. 나를 8절 중간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매일 그냥 주님 먹을 양식만 주면 아이고 머리 안 아프고 좋겠다, 참 평안하게 살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매일 먹을 양식을 채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9절이에요. 여러분 2절 9절이 더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배가 불렀어.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 없이도 살 수 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 그렇게 될까 봐 나를 부하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 내 경험으로, 내 재물로, 내 능력으로 다 해결할까 봐, 그러고는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봐 나를 부하게 마십시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9절 중간에 보십시오.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 가난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내가 혹시 가난했어, 그렇죠? 내 성도들한테, 교인들한테 삥땅 치고 말이지.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이런 걸 뭐라고 그러지? 그렇죠?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의 이런 자존심, 이런 것을 잃고 말이지, 그 재물을 밝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죠?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목사 왜 저래 돈만 밝히냐, 이런 소리 좀 안 듣게. 그래서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 필요한 돈으로 나를 좀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제 평생 기도하겠다는 거죠. 지금 야베스는, 그렇죠? 역시 첫째 말씀이나 둘째 말씀이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아버지시면은 끝까지 나를 그렇게 지키실 줄로 믿고, 오늘 내가 처한 형편, 내가 처한 상황 주님께서 다 아시고 나를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고 그 상황에서 만족하는. 여러분, 만족한다고 해서 그냥 그냥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더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가 아니라 내 유익을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요, 뭐 이런 말씀들이 신약에 나오잖아요. 이런 구약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은 신약에 나오는 네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이러면은 아이고 뭐 성경이니까 그런 얘기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잠언이나 구약성경 잘 살펴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멸망의 길입니다. 그죠? 그것이 심판받는 길이고, 그것이 자기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고 가정이 망하는 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영원한 복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죠.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이래 들어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도 완전히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 브루스 윌킨스는 그런 뜻으로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읽는 사람들은 와 그렇구나, 하나님께 막 구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구하지 못해서 못 얻는 거지, 저 모든 것이 하나님께인데 내가 구하면 다 주는 거지, 뭐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두고 보면은 참 위험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위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안식이 없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브루스 뭡니까, 야베스의 기도도 그렇고 이 아굴의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 안식이 없는 것은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굴의 잠언, 아굴에 대해서 이제 1절부터 이렇게 그냥 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봐보십시오. 1절 보시면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래 야게가 누군지, 아굴이 누군지는 학자들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뭐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답이 뭐 여기밖에 딱 안 나오니까 답이 잘 안 나옵니다. 하여튼 아굴, 그가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다. 이디엘도 누군지 우갈도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발음을 가지고 뭐 또 다른 뜻으로, 왜냐하면 곧 이디엘은 한 번 더 나오고 우갈이 또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디엘이 두 번 나와요. 그 우갈이 한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래서 또 이 아굴이 뭐 이런 게 동방에 어떤 어떤 현인,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동방에서 온 어떤 현자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누군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굴의 잠언은 솔로몬으로부터 그냥 지혜를 이렇게 배워서 지혜를 듣고 지혜에 대해서 듣고 그 지혜를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지혜자, 어떤 지혜자로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디엘, 곧 이디엘이 이제 이 아굴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아굴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이디엘이 장남이거나 혹은 제자의 대표거나, 그리고 이제 이디엘 특별히 그리고 또 우갈이라고 하는 제자 혹은 아들에게도 같이 이 말씀을 준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오늘 이제 잠언 설교하는 것은, 주일 설교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이라서 이제 이렇게 쭉 오늘 지금 이 아굴의 잠언의 얘기를 다 했으니까 이제 잠언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여러분 그게 몇 군데로 이렇게 지금 2달 전에 우리가 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에 것도 다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복습 삼아 정리 한번 하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1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1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1장입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이 전체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은요, 주로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세 이라면 딱 나오는 게 뭡니까? 모세 율법, 그렇죠? 다윗 하면은 뭐가 나오죠? 시편. 솔로몬 하면은 지혜. 이렇게 딱 구조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잠언을 솔로몬 잠언이라 그래요. 솔로몬도 이 잠언을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다윗의 잠언일 수 있어요. 이 다윗은 또 어디서 들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받은 말씀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더 1000번째 얘기하면 또 옆으로 빗나갈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그럴 때 지혜를 주옵소서. 대학 가는 지혜를 달라 한 게 아니고요.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좋은 사람은 전무후무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는 솔로몬,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걸 다 지혜서라 그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 그리고 다윗 시편, 그리고 솔로몬 잠언, 솔로몬이 잠언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도 하고 공의롭게도 하고 정의롭게도 하고, 다 설명드린 겁니다.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런 모든 지식과 지식의 근본이 뭐냐면 1장 7절입니다. 7절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멀시한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멀시한다. 그래서 이 1장 7절까지가 이제 서론격의 전체 잠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1장 여러분 8절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지혜가 뭔가. 그래서 이 지혜를 주인공으로 해서 지혜를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것이 9장까지 쭉 나와요. 대략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 보면요, 9장까지인데 20절 보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지혜가 이런 말씀도 있고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9장까지 나와요.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쭉 가서 이제 9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전부 이리로 돌이키라. 이것에 내 잔치에 참여하라. 이런 식으로 지혜를 어떤 의인화를 해서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0장 1절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러면서 또 나왔어요. 10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 10장부터 11장, 12장, 13장 이렇게 해서 22장 16절까지 22장까지 이게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그리고 22장 17절 얼마 전에 본 거죠. 22장 17절 보시면은요, 봐보세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혜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 지혜 있는 자, 이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깨닫고 지혜를 가지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은 자들이 또 이제 다른 이런 백성들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2장부터 23장, 24장까지는 이런 지혜 있는 자들의 잠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2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30장인데 25장 1절 보시면은요, 조금 놔두보세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래서 25장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 신하들, 그러니까 솔로몬은 BC 93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BC 715년에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래 전이죠, 그렇죠?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제 솔로몬의 잠언을 다 이렇게 편집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지혜로 나라를 잘 한번 다스려 보려고. 그게 이제 여러분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까지 이 솔로몬의 잠언이 나오고 오늘 30장에 여러분 이 아굴의 잠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31장에 보면 르무엘 왕의 잠언이 나와요. 그래서 30장, 31장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운 지혜자들, 어떤 지혜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장, 31장이 이 솔로몬 전체 잠언의 어떤 결론 부분, 요약,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30장, 31장이 전체 솔로몬 잠언, 그 소위 솔로몬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지식과 지혜의 요약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오늘 이제 이 30장, 31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전체가 솔로몬의 잠언인데 솔로몬의 잠언이 한두 군데 있고 지혜자들,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자들의 잠언이 이제 두 군데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의 잠언인데 그 잠언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아굴의 잠언인데요. 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이건 아굴이 짐승이란 말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하고 같게 지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총명입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같아야 교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이걸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요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짐승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물이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뭐 원숭이가 모여서 하나님 주일날 예배하더라 이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아무리 사람하고 비슷해도, 그죠? 뭐 호랑이가 뭐 사자가 아무리 맹수라도 어흥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본능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사실은 짐승하고 같은 그래서 고등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는 말은 이 아굴이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모른다, 다 알 수가 없다. 근데 이 아굴이 지혜자인데 뭐 우리가 아는 것만큼 모르겠습니까? 아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다 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보십시오. 3절 보시면요, 나는 그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거니와 어떻게 없느냐.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이 말은 하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우리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 하늘의 결정사항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그렇죠? 사람들 중에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받아보십시오. 물이 이렇게 흘러넘치지 않도록 옷으로 이렇게 물을 싸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느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땅의 끝을, 경계를 정하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혹시 누가 했는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나오지요? 그분 그 사람 이름을 모르면 그 아들 이름이라도 좀 가르쳐 줄래? 이런 말입니다. 이게 아주 그 문화적인 표현이지요. 그죠?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람의 한계를 아는 그런 인생의 겸손한 모습이 이 모습이지요. 이런데도 그냥 그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죠? 자기 경험이 다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 방법이 다 맞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게 이게 이제 교만이라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악한 자라고 잠언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실은 창조주시다.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물의 경계도 정하시고 땅의 경계도 정하시고 하늘의 모든 그런 뜻을 이 땅에 다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을 믿고, 그렇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내가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더하지 말라는 것은요, 내 욕심으로 그냥 그 말씀을 굳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야지. 거기다가 그냥 내 상황, 내 편리, 내 유익 이렇게 해서 말씀을 굳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한자 더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 욕심으로 말씀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6절에 이렇게 되잖아요. 거짓말하는 자가 두렵다. 말씀을 내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거짓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 내가 두 가지 구합니다. 이 탐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내가 죽기 전에 구할 것 두 가지 있는데 이 헛된 것, 우상 숭배와 거짓말, 탐욕 때문에 거짓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하는 이런 것을 내게서 멀리 해주시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15절 봐보십시오. 그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그머리 피 빨아먹는 그머리 있잖아요.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는데 곧 서울과 아이 베지 못한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이거는 인적으로 집에 가셔서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겠는가? 이거는 족한 줄 모르고 있는 이런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네 가지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족한 줄로 알고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감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나오는 그 이름이,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사람 중에는 없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일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준 분이 그의 아들 이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나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가 있느냐,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다 알려주신 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는 분, 그분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라는 말은요, 이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기록한 성경,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에 우리를 순종시키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면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과 형편하고는 관계없이 하늘의 소망이 보일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갈급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이 참 만족을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도 말씀으로 한 달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새 달도 여러분 말씀으로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루도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새 날도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 열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으로 그것이 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대로 그것이 태산을 넘어가는 길이든지 험한 골짜기로 가는 길이든지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늘의 영광을 충만 바라보고 그 영광을 충만히 누리면서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참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삶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모든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을 매일매일 풍성히 누리며 하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우리의 귀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